여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루시퍼,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새벽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로 인하여 쫓겨나는데 그때 루시퍼를 함께 따르던 천사들도 쫓겨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 마귀의 지시를 받아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행동대원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 어디일까? 땅과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혼미라고 하는 단어를 공동 번역해 보니까 어둡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블라인드입니다. 자, 구브로에 누가 있습니까?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는 무당입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 점도 치고 굿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 예수를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바 예수는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한 번은 한 유명한 가수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수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 짓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 예수가 그때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 예수를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바 예수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 사역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이 그에게 함께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바 예수의 구브로라고 하는 수도 바보의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요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나바와 마가의 수행원이었던 마가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마가가 그만 선교 사역 도중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마가가 선교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 학자들은 4가지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갑니다.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마가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가 소아시아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위험과 고난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 마가가 집을 떠나 나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고향과 또 친척들을 좀 보고 싶은 향수병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선교사역 도중에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마가가 자기도 병에 걸려 죽을까 두려워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큰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번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전에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가가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배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도중에 이렇게 포기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선교여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차로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바나바와 바울이 준비를 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마가를 2차 선교여행 팀에 합류시킵시다. 그때 바울이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와 바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 1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게 바울이 순교 직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이 이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마가가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실수로 인하여 바나바와 마가, 바울 여러 가지 분란과 다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마가를 진정한 자신의 동역자로 다시 간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가를 다시 자신의 사역에 합류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비겁한 행동을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시작하시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했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갑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음이 좀 찔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성경에 보니까 자리를 피합니다. 앞쪽으로 자리를 피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또 다른 여종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역시 베드로가 나 예수 모릅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이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는 끝이구나.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하여 새벽에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습니다. 떡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것도 모르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해변가로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얼굴도 듣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는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왜 그때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느냐? 그렇게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주님의 사역에 다시 출발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실패할 줄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마가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럼 어디가 나오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곳에서의 바울의 선교를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13장 전체를 다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회당에 설교를 하면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이것을 전제로 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신학의 끊임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유의지론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도구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자유의지를 심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17절부터 시작이 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 이것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하면 모세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지목합니다. 그때 사울이요, 왕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누군가 그 시대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해 갔을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잘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저분이 과연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고 사람의 어떤 그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한 시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막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이새는 자기의 7명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쭉 세워 놓습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느끼는 첫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7명을 다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이 7명이 다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직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새가 막내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서열상 8번째, 단순히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볼 때 막내는 이게 사람 구시 못하는 겁니다. 신통한 구석도 없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왜소하고 형들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아십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천상 막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폐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아나 무인,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눈 아래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누구를 업신여겼냐면 제사장들을 업신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는 제사장들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하고 제사장 절이 비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하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댔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갈멜산 정상에다 승전 기념비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막내라고 하는 의식 끝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첫째라고 하는 의식, 교만 의식 때문에 그는 버림받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는 막내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바꿔 이야기하면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정면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다 숨어버립니다. 이때 어린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싸움에서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뉘앙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중심에 여호와가 있으니까 그는 말끝마다 여호와, 여호와,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키, 훤칠한 외모,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골리앗은 인본주의의 대명사입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신본주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막내의식, 겸손의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막내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